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1절로 3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이제 고백하는 성도의 어떤 그 마음 중심에 대한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절밖에 되지 않지만 사실은 이 시의 고백자인 다윗의 성숙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 드릴 때 임하게 되는 이 참된 평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 시는 이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쫓겨다니는 그 10여 년에 쫓겨다니는 그 막바지에 쓰여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가 시작하면서 세 가지를 아니하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또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눈이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또 큰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뭐뭐 안 하겠습니다. 뭐뭐 안 하겠습니다. 뭐뭐 안 하겠습니다. 혹은 뭐뭐 안 합니다. 뭐뭐 안 합니다. 뭐뭐 안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 우리가 세우는 계획은 1번, 2번, 3번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무엇 하겠습니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정작 이 사울에게 쫓기는 시간이 이제 다 차갔을 때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이제 정말로 기름 부으심이 열매로 나타나서 왕으로서 이제 다스리는 일을 시작하기에 시작할 때를 임박해 가고 있을 그때에 사람들과는 참 달리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음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큰 꿈을 가지라, 위대한 일을 도모하라, 열정적으로 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반대지 않습니까? 큰 꿈을 가지라고요. 다윗은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일을 도모하라고요. 다윗은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요 그러면 다윗은 참으로 소극적인 사람이고 소심한 사람이고 자기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고 긴 고난을 통해서 체념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도 그런 사람 아니었고요. 이후의 삶을 보아도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주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의 영혼을 치유할 만큼 뛰어난 예술인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자 요나단과 공주 미갈의 마음을 그리고 온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사랑스러운 캐릭터였고요. 이런 보십시오. 이 정도의 업적이 있고 이 정도의 기능이 있고 이 정도의 캐릭터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에는 자신감이 생기고요. 입에는 큰 말이 나오게 돼 있고요. 손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손으로 추구하는 일은 사이즈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눈도 높아지고요. 마음도 높아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눈이 높고 마음이 높으면 여러분들 뭔가 위대한 일을 꿈꾸게 되고 위대한 일을 말하게 되면 좋은 것처럼 생각하시죠.
전도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꿈이 많으면 일이 많고 일이 많으면 헛것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뭔가 이렇게 일이 많아지죠. 근데 일을 많이 하면요, 그 중에서 솔직히 말하면 진짜 열매 맺을 일 거의 없고요, 헛것 많아집니다. 점차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무지한 것인지를 알아가고 있는 차에 이제 박해가 시작되고 10년간 끊임없이 계속된 시련을 통해서 내가 계획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꿈꾸고 있는 계획이나 야망이 그리 큰 것도 그리 품을 만한 것도 가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냥 자푸자기로 살라는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서 있으면 또 그것이 정말로 품을 만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서 있으면 알아가게 되고 이루어져 가게 된다는 사실을 또 반대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의 결과가 마음으로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눈으로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행동으로 큰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 한번 확 보여주겠다는 이런 생각 가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하지 않겠다는 고백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요, 출발이 의욕을 가지는 것, 뭔가 비전을 가지는 것, 어떤 스킬을 연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없어서 일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 못하시는 이유는요,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3번이나 안 하겠다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자기 부인이 된 것이죠. 내 꿈 꾸지 않겠습니다. 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부인한 자리에 주가 나타나시는데요, 이것이 사실 그 기나긴 연단의 결론이었고요, 새 일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된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뭐냐고 하면 우리의 무능이 아니라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내 딴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은 기특하지만 부모가 무슨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아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아빠 뭐해? 아빠 뭐 이런 아빠 내가 좀 도와줄까? 그래, 아빠가 도와주면 참 좋지만 아빠가 다음에 도와주겠니? 아니, 아빠 내가 도와줄게 하고는 책상에 앉아서 그 일을 아이가 한다고 치십시다. 보통 부모는요, 그러면 이제 인격적이고 좋은 부모는 이제 비껴서 아이가 하도록 내두죠. 그러면 아이가 막 하면서 힘들어 죽겠네 하고 막 합니다. 그리고 아빠 내가 이제 다 해놨으니까 이렇게 대단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유 훌륭하다 하고 아이가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 되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는 일은요, 기껏해야 아이 저지레에 지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 자존감 키워주기 위함이고 우리 성장시키기 위함이지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해서 사람이 없어서 우리 기능이, 우리 인격이, 우리 어떤 프로젝트가 좋아서 우리를 이렇게 입양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사용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이 하나님 어릴 때부터 사랑했고요, 다윗이 하나님 어릴 때부터 의지했죠. 그렇지만 솔직히 말하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것이 바로 곧바로 그를 하나님 나라에 다윗의 이렇게 이 가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그 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요, 그로 하여금 자존감을 심어주고, 그건 그로 하여금 힘든 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기 위한, 사실은요, 사탕인과 같고요, 실제 보약은요, 이 고난이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을 통해서 오실 수 있는 것은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출발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절. 자, 이 고백을 하고 나서는 무엇이라고 또 이어서 고백합니까?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자, 이제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하지 않겠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아주 소극적이고 염세적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하나님 의지하는 게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염세적인 거, 그냥 하나님 해주세요, 전 못해요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하나님 의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한다는 건 무엇이냐? 많은 고난을 통하여서 다윗이 발견한 참된 삶의 비결은 무엇이냐고 하면 여기 2번이나 나온 단어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젖된 아이. 젖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자의 젖먹이로 돌아가는 것이 그의 사실은 인생의 비결임을 2번 반복되어지는 젖된 아이라는 단어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막 보채는 아이, 뭔가 할 수 있다고 나대는 아이가 아니라 젖된 아이처럼 전능자의 젖먹이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요, 다윗은요, 옛날 베들레헴 목동 시절 때 정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능자의 젖먹이와 같았죠. 그런데요, 그 사이 많이 컸습니다. 골리앗도 이겼고요, 군대 장관도 되었고요. 그런데 다시 이 고난을 통해서 원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전능자의 젖먹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능자의 젖먹이가 되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여러분,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막 말합니다. 꿈을 이야기합니다. 승리를 막 경험합니다. 이때 여러분, 그 영혼에 고요함과 평온함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막 말하는 대로 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아가고 막 꿈을 꾸고 이럴 때요, 여러분들 절대로 고요 없습니다. 절대로 평온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다시 전능자의 젖먹이로 들어가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 젖된 아이가 무엇입니까? 아이가 막 젖을 보채면서 젖을 먹다가 젖을 다 먹고 나면 스르르 입을 떼고 나면 세상에 그때만큼 조용한 상태, 세상에 그때만큼 평화로운 상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상태로 자기가 지금 돌아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젖먹이가 된다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젖먹이 혹은 어린아이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이 2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2가지입니다. 어린아이도 원죄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어린아이에게도 악마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어른에 비해서 하나님이 원하게 창조하신 모습에 제일 가까운 2가지가,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존. 2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 이 2가지가 어린아이의 특징이고요, 젖먹이의 특징입니다. 젖먹이는, 어린아이는 부모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부모 한 걸음 떨어져 있어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애가 막 있는데 아장아장 걷고 있는데 기둥 뒤에 숨 넘으면 안 된대요. 그거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 좋대요. 나서 깍꿍 하려고 숨는 게요, 애한테는 하늘이 무너진 것과 같아요. 왜냐고 하면 아이한테는요, 부모로부터 단절되면 죽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청소년만 돼도요, 부모로부터 단절되면요, 천국인 줄 알죠. 이렇게 부모가 착각해가지고 이제 여름 휴가를
자녀를 두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이야기하죠. 얘야, 같이 가면 참 좋을 텐데 미안해. 엄마 아빠가 회사에서 티켓이 2장만 나와서 엄마 아빠만 가게 됐는데 대신에 미안한 마음으로 용돈 많이 주고 갈 테니까 엄마 아빠 없어도 되겠니?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갑절로 갚아주셨다. 돈에다가 돈 플러스 부모의 부재, 완전 행복하잖아요. 진짜 천국이 따로 없잖아요. 근데요, 어린 아이한테, 유치원 다니는 아이한테 아빠가 너 그때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 다 사주고 이렇게 맛있는 거 다 주고 할 테니 이렇게 해줄 테니까 아빠 잠시 갔다 올게. 아니, 죽어요. 젖먹이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의존성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젖먹이는, 어린아이는 하나님 있으면 기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아이는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쁩니다. 어린아이는요, 부모 있으면 기본적으로 기쁩니다. 별로 염려하지 않고요. 여러분, 부모가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그 열받아 가지고도 자녀 막 잡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막 패고 애가 막 울다가 잠들었어요. 그러면 옆에서 이제서야 제정신이 돌아와서 죄책감으로 잠든 아이 얼굴을 보고 내가 미쳤지 이러고 있는데요. 아이가 자다가 이렇게 잠이 깨서 눈을 탁 뜨면요, 뜨자마자 나를 부당한 이유로 팬 부모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깨자마자요, 방긋 웃습니다. 아이에게는요, 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기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젖된 아이의 기쁨이라는 특징인데요. 다윗이 이제 여러분 이 시련의 끝에서 이것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 있으면 다 되는 진짜 전능자의 젖먹이로 이렇게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의존이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이 단어는요,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완전히 의존한다는 뜻과 너무너무 막 열애에 빠진다는 뜻, 다시 말하면 의존과 기쁨이 예배의 신구약 언어의 사실은 핵심 요소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그는 회복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참된 고요를 발견하고 참된 평온을 발견하게 되었고, 고요와 평온 가운데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은 이루어지고 있어도 불안한데요, 고요와 평온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 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삶의 새로운 비결을 발견한 다윗은 마지막으로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제 다윗은 자기의 간증에서 그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섬길 영혼들에게 자기가 찾은 삶의 비결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것이 참으로 삶의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 꿈을 바라고 살고요, 내 목표를 바라고 살고, 물론 거기다가 전제 조건을 달죠. 하나님을 위한 내 꿈, 하나님을 위한 내 목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나의 어떤 탤런트, 이렇게 하나님을 붙였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전부 다 내 겁니다. 나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권면하고 자기의 삶의 비결을, 그들의 삶의 비결 되기를 격려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성도는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이었던 신자들은 참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중생의 경험이 있는 신자라고 하면 한때 여호와를 바라는 경험은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만으로 여러분 천국 갈 수 없고요.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고요. 그것만으로 참으로 자신도 행복할 수 없고, 그것만으로 다른 사람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잠시 자기를 의지할 수는 있어도 끝없이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방법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 시작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의 고백, 성전에서 이제 누리는 평안함과 고요함, 그리고 그 평안과 고요가 원인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있는 이 고백이 올 한 해 내내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도록 내 야망을 위해서 불안과 초조함 가운데서 막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평안과 고요 가운데 주님 바라면서 수종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인하여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온 마음이 여호와 앞에서 젖된 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꿈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추구하고 갈구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보채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크고 아름다운 일에 어린아이처럼 젖먹이처럼 의지하고 기뻐하면서 발견하고 경탄하고 감격하고 또 흘려보내는 자로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